우리 바로 앞장인 잠언 25장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씀은요 솔로몬이 다 지은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름이 크게 대두되지만 많은 것들이 편집되어서 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이 되어 있지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특별히 편집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당대에 아주 귀한 말씀 혹은 귀한 말들을 모아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인데 그 중에 우리가 27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 신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미리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새겼고 이 말씀을 붙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입맛은 다 상대적인 거죠.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배가 고프면요 뭐든지 다 입에 다 땡기는 거예요. 저는 입이 달아가지고 뭐든지 그냥 다 땡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느냐면 내가 무언가에 깊이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무언가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왜 생애에 있어서 쓰라린 실패를 하게 되느냐, 들려와야 될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들려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처럼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텐데 그 순간에 웬일인지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서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쓰러지고 실패하고 낭패를 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학생들하고 앉아서 무슨 얘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학생 중에 하나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박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학문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인슈타인이 칠판에다가 공식을 하나 적었어요. S equal XYG 이렇게 적었어요. 꼭 공식 같은데 학생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저게 무슨 공식이냐 이런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S는 성공이다. 성공은 어떻게 이루는 것이냐? X, 말을 작게 하라. 말을 적게 하라. Y, 하는 일을 즐기면서 해라. 마지막 Z는 한가한 시간을 가져라. 인생에 성공하려면 한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가한 시간이 뭘까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숙고하는 삶이라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내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십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오죠. 그리고 그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여세를 몰아 남유다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면벽해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천사 하나를 보냈어요. 하나를 보냈는데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퇴각을 하고 나라로 돌아가서 그 왕은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하룻밤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히스기야가 또 한 번의 고비를 만나죠. 그게 뭐냐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병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사야가 와서 유언을 남기십시오. 당신은 죽고 못 살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죽는 날을 아는 게 좋겠습니까? 모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모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죠.
제가 지난해에 이렇게 알고 나니까 아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평소에는 그렇게 설교했는데 내가 죽을 입장이 되니까 죽는 게 아깝더라고요. 정말 살고 싶더라고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 살게요. 그런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적어도 짧은 기간에 십자가를 딱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찾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죽을 것 같다.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모르셨느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분명히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말했고 주님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이거는 확신이 있고 이미 다 알고 다 보이니까 아무 걱정 없어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병자 고치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늘 테스트를 받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건 현실이니까 현실이 자꾸 믿음을 막습니다. 현실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살다가 나 죽지 않을까? 근데 내가 죽지만 내가 죽고 나면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죽음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대못에 박히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살이 찢기고 피가 나고 그 모든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들을 다 지나가야 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사실은 주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드는 감정하고 믿음은요 다른 거예요. 우리 감정은요 항상 업앤다운이에요. 업앤다운, 업앤다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더 그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만약에 그가 55살이었으면 너 70까지 살아라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수르가 무너진 다음에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퀘스천이 생겼습니다. 아니, 저 아수르란 나라가 바벨론이 쳐도 이기지 못하는 나라였는데 어떻게 저 조그만 남유다가 이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나라 왕은 죽는다고 소문이 다 났는데 그 왕은 왜 안 죽고 다시 살아났을까?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축하 사절단을 이 남유다에 보냅니다. 히스기야가요, 그 시대의 세계 최고의 나라에, 그 유명한 나라의 축하 사절단이 쫙 오니까요 너무너무 기뻐서 흥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한국의 가장 큰 교회에서 부목사들이 쫙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코로나 감사교회가 안 죽고 살아있었냐고 그걸 알기 위해서 온다면 제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놀래 자빠질 일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자기 왕궁, 보물창고, 성전 기물 싹 다 보여줬습니다. 너무너무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 때문에 이제 이 나라의 모든 것 빼앗길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은 다 잡혀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사야 36장인 39장을 딱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대제국 아시리아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을 병이었는데 암인지 뭔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냥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운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안 살려주면 나 죽는다고, 그 고백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히스기야가 할 일은 무엇이고 남유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한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느냐, 그 반추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절단이 찾아와도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독립전쟁 중에 프랑스 외교관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륙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조지 워싱턴입니까? 질문을 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회의 도중에 기도 시간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회의 중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의 전당에, 세계의 상하탑에, 최고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다면,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 바벨론 사신들은 와, 하나님이 저 히스기야라는 왕을 도와주네,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우리가 화친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히스기야를 우리가 멀리하면 우리가 죽겠구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거 다 보여줬어요. 뭐 보물창고, 소뚜껑, 모든 거 다 보였어요. 그 얼마나 바벨론 사람들이 보면 참 유치찬란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느니라. 내일 일 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루 만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랑하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왜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장래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5분 10분 후도 우리는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거하고 나와 학신 가운데 걸어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 장래 일을 모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자라죠. 근데 어느 날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애굽 땅에 내가 노예로 팔려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또 거기서 잘 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걸 자기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순간에 요셉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인생이라는 게 내일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거나 낭망해서 되지는 않겠구나.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갚아주시는 거구나. 그걸 요셉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또 역으로 얘기하면 내일 희망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 나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을 다시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해. 그런데 네 입으로는 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이 나를
칭찬해 준다면 고마운 일인데 안 해도 그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막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막 대접을 하면 저 사람이 나 칭찬하겠지, 그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뭘 내가 칭찬받기를 기대를 합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또 유튜브 얘기하는데 그 최명아라는 분, 이분이 두산그룹, LG전자, 현대자동차 최연소 여성 임원이었대요. 27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 회사를 차렸는데 나답게 일한다는 것이라는 베스트셀러 책도 냈습니다. 그분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얘기예요. 한 얘기가 딱 귀에 들어왔어요. 회사에 있을 때 어떤 밑에 직원 하나가 사표를 들고 왔더래요. 사표 내겠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MBA 갈 겁니다. 그 외국으로 가려고 준비를 한대요. 근데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는 친구예요. 굉장히 실행력도 있고 인사이트도 있고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데 그냥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죠.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너처럼 지금 한참 두각을 내고 잘 나가는 입장인데 무슨 컨설팅이나 아이뱅크에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다시 기업에 와서 마케팅을 또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긴 시간을 같이 면담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결국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직원이 정말 MBA를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직원은 지방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가 평생 이게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S대 출신이고 잘난 사람들인데 내가 MBA라도 해야 내가 꿀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최명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참 도전이 됐어요. 만약에 네가 2년 동안 MBA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 앞에 서는 거 하고 네가 지금 마케팅 해가지고 더 달리고 더 실행을 많이 하고 아니면 다른 플랫폼 회사를 가서 좀 더 자리를 잡고 마케팅을 새로운 경험을 해서 2년 후에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느 쪽을 초이스할 것 같니?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는 완전히 후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네가 MBA를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학벌이 세탁되는 게 아니다. 그 리그는 끝났다. 공부는 20대 하는 거다. 네가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걸 갔다 온다고 해서 그게 감춰지지도 않는다. 그게 너의 인생의 히든카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대신에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카드는 너의 그 실행력과 그 인사이트, 나는 그걸로 달려갈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주저앉고 어떤 유명한 외국 계열의 회사에 가서 지금은 아주 뛰어난 잘 나가는 마케팅 임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 참 견디기 어려운 유혹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나도 모르는 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벗어나면, 내가 뛰어난 인물이 되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할 텐데 어떤 그런 나의 모습들이 그 속에 숨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보고 자랑하지 말라고 이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 미리 베껴가지고 다 보게 하고 보고 또 보고 얼마나 읽어봤겠어요. 수없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벨론 사신들이 딱 오니까 자랑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진짜로 자랑질할 순간이 오니까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나라가 망한 걸 이사야를 통해 예언을 듣게 되고 자기 인생도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일은 안 일어난다는 이사야의 예언을 들으면서 오히려 히스기야가 안도를 해요. 참 이게 인간입니다. 내 자식들이 알아서 되겠죠. 내 때만 문제 없으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비단 히스기야만의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붙들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상처가 있어요. 내가 좀 더 공부했으면, 내가 조금 더 잘났으면, 내가 조금 더 내가 벌었으면 사람들이 나 무시 못했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집착, 나의 연민, 나의 상처, 나의 모든 자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답이 7절이에요. 여러분,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꿀은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채워진 사람은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유혹이 와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만족하면요, 세상의 것에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경험 못하면요, 내가 잠깐 홀드는 할 수 있어도 나는 계속 무너지는, 계속. 그래서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 작가로서의 삶은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노벨상을 딱 받으니까, 명예를 딱 쥐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만에 빠지든지 아니면 그 상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제는 창작이 더 이상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떴잖아요. 세계적인 가수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자기가 적은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래요. 똑같은 사람이 노래 작곡하고 똑같은 사람이 춤추고 똑같은 사람이 공연을 했는데 어떻게 이 곡만 뜨고 딴 곡은 하나도 안 뜨냐는 거예요. 왜 성공했는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그 곡이 뜬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0년 동안 뭐를 했냐면, 강남스타일 같은 곡만 하나 나와라.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대요. 근데 안 되더래요. 그거 하나로 끝나더래요. 뭘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해밍웨이 말과 같은 거예요. 노벨상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명예가 오면 교만하든지 그 부담 때문에 더 이상 창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비결이 뭐냐?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리를 붙드는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을 좀 더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여러분, 돌이 무겁죠? 모래도 무거워요. 제가 젊을 때 집을 부수는 노가다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집을 부수고 나서 그 흙을 나르는데 그 짐통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다시는 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흙도요, 많이 당기면 무거워요. 돌도 무겁고 흙도 무겁고.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보다 더 무거운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요, 자기 등에다가 흙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분노하면 그런 짐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노할까요, 사람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비교의식, 경쟁의식 때문이에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하는 겁니다.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인간을 끝까지 괴롭혀요. 그것도 그런데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너는 인생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잘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 이 다윗과 요나단 정말 우정의 친구들이죠. 근데 그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우정이 있는 친구였지만 그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뭐 첫 번째 이유는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시기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정말로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저놈 때문에 왕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심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죽이겠다. 정작 요나단은, 근데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요나단이 더 많으면 많아야 되겠죠. 다윗 때문에 내가 왕이 못 되는데 요나단이 더 미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그것을 어떻게 벗어났느냐? 어떻게 벗어나서 다윗을 사랑하는 관계까지 되었느냐?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만드셨구나.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정의 관계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뭔 줄 아세요? 먹고 사는 거, 생식 본능, 생존 본능, 거의 다 동물하고 인간이 닮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 줄 압니까? 동물은요,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반응, 리액션이 있고요. 응답, 리스폰스가 있어요. 같은 게 아니에요. 동물도 배고플 때가 있죠. 배고프면 막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다치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동물은 거의 반사 반응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응답하는 존재예요. 깊이 생각하고 해석할 줄 알고 마지막에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프면 원망하고 나으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되면 불평하고 잘 되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리액션, 반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역시 깊이 생각하고, 내가 고통당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리스폰스, 응답하는 겁니다. 승리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엎드리는 무릎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언제든 역전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